마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복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저거는 그냥 우리 힘으로는 좀 안 되겠다. 믿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저거는 말도 안 돼 라고 치부해버리시는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는 하는 얘기가 그거는 지금 우리 못한다. 믿음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첫 번째 사람을 실족케 하지 말라. 실족하면 실족케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차라리 그를 연자맷돌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시험 들고 넘어져서 신앙을 버리고 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시험 그렇게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믿음도 안 갖고 하나님도 욕하고 교회도 핍박하고 자꾸 그렇게 되어지므로 하나님도 영광을 가리고 교회 부흥도 안 되고 그는 지옥 백성 되니까 차라리 그를 연장 못 때리면서 바다에 빠뜨리우면 그렇게 죽어버리면 차라리 그 영혼은 지옥 백성이 아니고 천국 갈 것이고 또 그는 그렇게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실족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두 번째 이어서 주님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해라. 용서를 하되 하루에 7번씩 너에게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 7번 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다가 이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하루에 7번씩 나쁜 짓 하고 내게 와가지고 7번씩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를 용서해 줄 마음이 안 생기겠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 또 하나는 그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은 다 하나님으로,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가? 그 믿음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가 이런 믿음을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 큰 믿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숙제예요. 그런데 그 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언제 어느 시대든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체, 그 믿음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의 주체, 그 믿음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야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선물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서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잖아요. 그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신 거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잖아요. 그 아멘 하는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셔서 그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졌더라. 우리가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1단계가 끝났는데 그 다음의 단계는 믿음의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받았는데 두 번째 믿음도, 큰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큰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더라.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물, 구원받은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두 번째 그 위에다가 집의 기초를 닦으면 그 위에다가 집을 짓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하나님은 그 위에 주시는데 두 번째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능력 행함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은사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은사는 받았는데 두 번째 은사를 받지 못하고 선물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고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믿음의 은사, 큰 은사를 주옵소서. 그것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실족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니면 7번씩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믿음의 은사, 믿음을 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눠 주실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너희도 누구예요? 제자들, 믿음을 더하소서 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도 다 행한 후에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큰 믿음을 더하여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라. 그가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저녁 때 파김치가 되돌아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야 오늘도 수고했다. 위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일 끝나고 왔으니까 내 저녁 먹을 거 빨리 만들어라. 저녁상 준비해라. 열심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서 주인이 부릅니다. 주인님 저녁상 준비 다 됐습니다. 알았다. 내가 오늘 저녁 먹을 동안 네 옆에서 내 수종 들어라. 그리고 저녁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아이 그래 네 오늘 수고했다. 가서 이제 너 저녁 먹어라.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로 안 해주고 가서 이제 너들 저녁 먹으라. 내 다 먹었으니. 그렇게 수고를 해도 이 종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을 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라. 위로받으려 그러면 하나님에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 충성된 자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의 충성이 예수님의 충성과 비교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충성을 했더니 신명기 끝에 가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전에도 없었고 구에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니 모세는 하나님은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였다.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복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손들은 2세대 후손들은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나온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고 그 후손들은 불평과 원망을 버렸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을 버린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복을 받았고 불평과 원망을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 정탐할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처럼 말합니다. 그거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를 2명이 메고 갈 정도로 큰 포도송이였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견고했고 그들의 키와 힘은 장대 같았고 군사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을 제약해 준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불평을 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그 후손들은 정탐을 또 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들어갔습니다. 2명의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12명이 정탐할 때는 위기가 없었는데 2명이 후손들이 2명이 정탐하러 갔을 때는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리고의 왕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 2명은 목숨의 위기에 빠집니다. 이 목숨의 위기에 빠졌을 때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를 도와주어서 밤에 성 바깥으로 내보내줘서 살아나왔습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요. 먼저 들어갔던 정탐꾼에게는 위기가 없었는데도 나와서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후손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했던 2명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큰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아요. 은사를 선물로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에 처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위로해 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말아라. 저녁상을 준비하라 그래도 시험 들지 말아라. 다 지쳐 있을 때도 시험 들지 말아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께서 하라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너에게 더하여 주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으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뽕나무가 쪼만하잖아요. 키가 요만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는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나라 뽕나무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 하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동네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동네는 동네 어귀마다 동네마다 이런 큰 뽕나무들이 있어요. 뽕나무 크기가 우리나라 느티나무하고 거의 크기가 같아요. 비슷해요. 엄청나게 커요. 그것을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짚고 독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가장 큰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헬기를 탄 것도 아니요,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요, 비행 접시를 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친히 들어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은 능력이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한대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제 속에 믿음이 얼마나 큰지,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 자신은 달아보고 분간하기가 어렵지만은 20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을 주신 것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다 얘기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 오른쪽 어깨가 뼈가 부러져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뼈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어깨 뼈가 부러졌었습니다. 그런데 부러졌는데 이 쇄골이 부러지면 대부분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이게 어깨뼈가 이렇게 있고 팔뼈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피가 별로 잘 안 통해요. 피가 잘 안 통하는 데고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보다 그렇게 많이 통증이 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프기는 하지만 심한 것은 아니에요. 부러졌어요. 언제 부러졌는지 몰라요. 하여튼 축구하다가 세게 부딪혀가지고 넘어져서 부러졌는데 어깨가 자꾸 아픈 거예요. 한 2, 3년 됐는데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50견이겠지 하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버텼는데 왼쪽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나우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때가 1년 한 반 더 됐는 것 같아요. 중국 가기 전에 나우병원에 가서 무릎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무릎 아픈데, 어깨가 또 아픈데, 50견인지 모르니까 한번, 어깨도 한번 봅시다. 봐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CT 엑스레이 한번 찍줘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어깨를 찍었더니 어깨가 골절돼 있네요. 그래요, 의사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분의 1이 붙었대요. 3분의 1이 붙었으니까 좀 더 두고 봅시다. 나중에 그게 뭐 붙으면 되니까. 그래,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 1년쯤 놔두고 봤는데 어깨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의료보험 검사 받으면서 우리 저 뒤에 오인선 집사 있는 메디피아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의사하고 검사하면서 여기가 어깨가 한 3분의 1 정도 붙어 있었다 그랬는데 나우병원에서 좀 붙어 있는지 되게 아프다고 많이 아프다고 수술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많이 아프다고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왔더니 가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가서 CT를 한번 찍어보라고. 그래서 찍고 오래요. 그래서 찍고 와서 CT를 찍었더니 돌리면서 다 보셨잖아요. CT가 이렇게 보더니 그거 3분의 1 붙었던 거는요. 각도상 엑스레이를 찍은데 각도상 이렇게 돼서 3분의 1 정도 붙은 걸로 나왔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서 수술을 하냐 그랬더니 그 정형외과 의사 수술을 안 한대요. 그래서 다시 나우병원으로 갔습니다. 나우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이 어깨가 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다시 CT를 찍고 이렇게 했더니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가 완전히 떨어졌다 그래요. 정말 그때 너무 아팠거든요. 올 초에 1월 달에. 그랬더니 하여튼 어떻게든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우병원에 간 거예요. 다시. 수술하러 갔더니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수술 좀 하면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나우병원의 의사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수술하려고 그러면 피가 잘 안 통하고 떨어진 지가 벌써 2, 3년 됐고 했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해야 된대요. 어깨뼈 수술하자면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골수 이식을 해도 그러면 붙냐 그랬더니 붙는 확률을 얘기 안 하고 안 붙는 확률을 얘기해요. 골수 이식을 해도 안 붙을 확률이 30% 이상이래요. 그게 어디 있냐고.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고. 안 붙을 확률이 30인데 골수 이식까지 해가면서 고생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해서 붙이지 뭐. 그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골수 이식을 해가지고 확실히 붙는다면야 모르지만 그 고생을 추구라고 했는데 안 되면 허탕이니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식 수술을 해도 안 붙을 확률이 30% 넘는데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제 아내하고도 잠자리를 바꿨어요. 이 어깨가 옆으로 눌리면 안 되니까 어깨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나 저렇게 자나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어깨가 아파서 머리를 감아도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뒤로는 목이 안 됐죠.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죠. 이렇게 아파가지고 팔이 이쪽은 못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은 올라갑니다. 병원에 가서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통증은 거의 없고 팔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도 집에서 샤워하고 할 때는 습관이 돼가지고 팔이 이때 안 올라가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목을 다 씻던 습관이 돼서 한쪽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씻고 있습니다만은 이 습관이 무서운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갈 때 이루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못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아이를 치료해서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가버나움에 해당장 야이로가 나타납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님, 우리 집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옵소서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야이로의 얘기, 해당장 야이로의 얘기를 듣고 가자 하면서 가고 있는데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와서 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해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금방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살려주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해당장 야이로가 낙심을 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큰일 났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 믿기만 하면 내가 일해줄게. 너 믿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누워있는 딸을 향 들어가서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으켜 세워 살려서 그 야이로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을 일으켜가지고 조그만한 땅 유다를 정복하러 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할 거는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부 다 일어서라, 무기 일어서라, 합심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 힘이 안 되니까 여호사밧 왕이 국민을 향하여 칙령을 내립니다. 온 국민은 금식을 내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면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음성을 줍니다. 뭐라고 음성을 주시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전쟁에서 야시엘 레위인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는 싸울 게 없다. 그리고 너는 정오에 나가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그렇게 합니다. 금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쪽 산에 올라가서 구경하라고 백성들을 데리고 바깥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너희는 전쟁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군대 앞에다가 레위인들 성가대 복을 입히고 찬양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들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백성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유다에게 피해가 하나도 없었고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아 3일 동안 취하였고 제4일에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비파와 순과 나팔로 합주를 하고 여호와께 송축하니라. 25년 동안 여호사밧이 나라에 태평하였으니 하나님이 저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25년 동안 태평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믿음 위에 능력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가 된 이 시대, 믿음이 있는 자를 찾기 어려운 이 시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 중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